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조용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우리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어서 서로 간에 나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사랑으로 우리 십자가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아끼고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의 사랑을 실천할 만큼 충분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서로 비난하고 또 작은 일에 서로 정죄하면서 그리고 정말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교회가 다투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교회는 어찌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충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지 못한 까닭이겠죠. 그런 우리들이 그래도 이러한 교훈을 이 고린도 교회의 교훈을 받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안 되니까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는 움직임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럼 그게 바로 저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 되는 것을 되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그리고 자신을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안에서 진정한 거룩함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분쟁과 분파 속에는 세례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이다.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예식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잘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게 있는 것으로 안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량으로 우리에게 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로 그리고 또한 차별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그 우리가 갖지 않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뭔가 하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라고 말할 때에 그거를 대표적으로 표현해 주신 게 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라는 것이죠. 자, 이제 차차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7절에 말의 지혜,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울이 나름대로 세상의 학문적 지혜로 한다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만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지혜 있는 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내가 잘 말해서 잘 설득하면 그 사람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이해해서 자, 이제 오늘부터 내가 예수를 잘 믿을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 CCC나 이 복음 전도할 때 보면은 자, 제 말을 따라 해주세요. 나는 오늘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예수님이 영접된다고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한 사람씩 붙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말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설득으로 우리를 따라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것입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말 의미를 우리가 살펴가야 될 텐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합니까? 왜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말의 지혜도 아니고 왜 지혜 있는 자의 지혜로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19절 때문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폐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했나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말이죠. 이 하나님을 향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말뿐이야. 말은 그렇게 근사하게 하고 말은 정말 그럴싸하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들여다보시면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교과서만 보고 배워서 교과서대로만 알고 있지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런 거죠. 우리가 성도들한테 말하면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야죠. 제가 다 알고 있어요. 항상 하는 말 다 알고 있어요. 모른다 그러면 차라리 조금 괜찮은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다 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아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조롱하듯이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방법을 다 막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너희가 아무리 총명하고 아무리 똑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기 누구죠? 선비, 지혜 있는 자, 선비, 변론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한 전문가들이에요. 당시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정말 대단한 학식과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고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그 소아청소년 상담에 굉장히 탁월하신 분이 있죠. 있죠? 오은영 박사라고. 여러분 이 오은영 박사 1시간 만나는데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 원이래요. 60만 원. 1시간. 그런데도 그걸 만나려고 지금 줄을 엄청나게 지금 대기줄들이 엄청나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골아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여자분이, 이 박사님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딱 보면 아이들을 딱 분석해서 딱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변하는 걸 보니까 이 부모들이 환장하고 덤벼드는 거죠. 이 사람만 만나면 우리 아이들이 살겠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의 지혜로, 그렇게 뛰어난 전문가, 그 분석력이 뛰어난 그 아이들 딱 보면 그 아이들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을 내줄 수 있는 그만한 지혜를 갖고 있는데,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국회의원 가운데 이탄희 의원이라고 굉장히 뜨는 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좀 한번 보라고 그래서 한번 봤는데 정말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이 이탄희 의원 판사 출신이고 하버드 석사고 굉장히 논리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논리적이 어떤 딱 사안을 딱 볼 때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풀어서 탁 답을 낼 줄 아는 굉장히 논리성이 뛰어난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 논리로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지혜자고 선비고 변론가라 할지라도 대단한 그 당시에 전문성 뛰어난 참된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런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서 알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지금 누가 있느냐? 원래는 여기에 보면 이 세대에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말이죠. 뭐냐면 이 세대에 이런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오늘날 마찬가지죠. 이 세대에 그런 사람이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의문을 들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저렇게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저렇게 뛰어난 지성을 갖고 있고 저렇게 알만한 지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도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왜 이해를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 일들이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 대해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아무런 감동이 안 되죠. 영의 일을, 이것을 이해할 만한 지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할 은혜를 주시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였기 때문에 스스로에겐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막히게 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그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를 물어봐야 돼. 당신 눈에 들어오는 게 뭡니까? 정말 신앙생활입니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도 갚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신앙생활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주일에 가족도 만나고 주일 같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밥도 같이 먹고 뭔가 이렇게 즐거운 그 취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말씀이 자꾸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려지고 십자가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고 섬김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는 내가 이러려고 교회에 왔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딱 하고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건 자꾸 뭔가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이걸 안 하자니 찜찜하고 하자니 나는 하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갈팡질팡한 마음들이 들죠. 딱 거기까지인데 딱 거기까지 내가 생각한 그 라인을 넘어서는 건 난 절대 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도, 말씀도, 헌신도, 섬김도, 십자가도 하나도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딱 거기까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이 유사신자의 행위일 뿐이다 이거죠.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의 지혜로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밥상을 바꿔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하고 좀 달리 요즘 아이들을 보면 먹는 게 참 까다롭지요. 편식이 심하고.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지난번에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애들 똑같은 식성들을 다 갖고 있더만요. 고기 좋아하고, 그리고 파란 거는 혐오식품이에요. 초록 색깔이 보이는 것들은 다 혐오식품들이야. 그러니까 이 식탁에 아무리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정말 맛있다, 한 번만 먹어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 정말 혐오식품인 거죠. 그런데 그 식탁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거절하는 것 같은 난 파란 색깔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튀김옷을 입혀가지고 튀겨서 줘보지만 그리고 또한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먹여보지만 입에서 기가 막히게 곤란해서 발라내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상을 어떻게 차려줘야 되냐. 제가 원하는 걸 계속 줘야 되느냐. 이런 고민과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식탁을 바꿔주신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체질 개선이 되지 않고선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 식탁을 바꾸겠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군대 가면 좀 나아지겠죠. 누가 이러니까 옆에 계신 한 권사님이 뭐라 군대 갔다 와도 똑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도 똑같다는 거예요. 야, 아니 군대에 가서 분명히 애들이 어느 기간 동안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는 거 억지로라도 다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갔다 오면 그냥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런데 제가 20대 중반 때 그 20대 초반인 한 동생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같이 이제 점심에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이 도시락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딱 도시락을 펼치는 순간 제가 놀랬어요. 너는 이게 반찬이 이게 뭐냐? 내가 그랬어요. 너 반찬이 이게 뭐냐? 반찬이 뭐냐면 현미밥에 생김에 그리고 뭔지 하나 있었는데 그 반찬 이렇게 딱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현미밥, 생김 그리고 뭐 하나 이렇게 세 가지가 딱 있었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그랬어요. 이게 왜 이런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소아 그 당뇨병이래요. 이 어른 당뇨병보다 더 무섭대요. 그래서 소아 당뇨병이래요. 그래서 이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은 안 된대요.
자기 무지하게 단 거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 고기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나는 정말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내 식탁에는 뭐밖에 없어요? 현미밥에 생김에, 지금 나 기억 안 나는 그 반찬 하나, 그것만 달랑 놓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거죠. 자기가 이 건강이 나빠진 이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항력, 자기가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그 자기의 식탁에 바뀌는, 제가 그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틀과 식탁을 바꿔주시는 거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호하는 식탁의 그 음식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던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합니까? 라고 다시 한번 묻는 것입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미련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너희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고 있는 그것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그것은 너희들은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다 우리는 그렇게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다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다시 이어서 붙인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라는 거죠. 그 전도에 미련한 것,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선호하지도 않고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전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 전개에서 논리적으로 지혜로 알 수 없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야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논리적인 이유로 근거를 찾아서 결과를 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투영해서 인간의 자랑거리로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제 형편이 이래가지고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틀렸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으로 우리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될 수 없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성, 많은 인간의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쫙 비추어서 야, 너 예수 믿어볼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내 형편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한 좋은 형편, 자랑할 만한 자녀의 형편이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의 자랑거리, 불신자를 설득해서 구원할 수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은 전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핍박을 받고 있는 형편이었다고요. 복음을 전하면 죽을 형편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잖아.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예수를 전했다 하면은
이 잡혀가거나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형편에 있는 게 당시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예요. 그런 형편인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예수를 알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기도 경험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이 탁 찾아오셔서 자기를 뒤통수를 탁 때려서 눈을 안 보이게 하시더니 그 다음에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복음을 그에게 증거하실 때에 그때서야 그가 비로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사람으로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초대교회, 교회가 점점 왕성해지고 멈추지 않는 이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정말 날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되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형편의 문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는 그것들이 장애가 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로 인하여라고 자꾸 착각을 하고 있다고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에게 항상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장애냐면 22절, 23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그러나가 앞에 있어요. 원래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속된 말로 정말 먹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십자가의 형편을 그들을 구원받게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유대인은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은 능력의 메시아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뭘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건 뭐를 말하는 그들이 능력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요나의 표적 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거죠. 요나의 표적은 뭐예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구약의 그림 중에 하나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할 그건 외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어떤 표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메시아는 아무리 눈앞에 보여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스캔달론,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존귀와 성공을 꿈꾸는 거예요. 존귀와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존귀하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가 가장 주된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들에게서는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23절에 그러나라고 말하죠. 그러나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또한 헬라인은 뭘요? 지혜를 찾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나 이거예요. 그러나 뭐 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이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누군가는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는 능력과 누군가는 헬라인의 지혜로 바라는 성공과 존귀를 교회 안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할까요? 표적이 있으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어떤 능력, 이 표적은 이 기적적인 것이도 이들이 구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기적적인 것. 여러분, 기적적인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까? 물론 잘 믿을 수도 있죠. 동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다니면서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고울이 어디입니까?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수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누가 회개하고 돌아왔냐? 지금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표적을 따라서 이제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보여주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임금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 하나는 해결하겠다. 이 사람이 임금이 되면 우린 먹고 사는 문제 하나만큼은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력적 관념이 절대 그 기적을 보면서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생각 안 한단 말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 있다 말하고 슬기롭다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표적은 그런 거죠. 뭐냐면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입증적 차원에서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증거를 보고 내가 메시아임을 확인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점점 숨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어린아이에게 보인다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들어요. 당시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들이었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이 누구를 다 칭찬하시죠? 대부분 다 이방인이에요. 이 가나안의 여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믿음들을 오히려 상당히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누구의 눈에 메시아가 보입니까? 누구의 눈에? 물욕 가득하고 자신의 능력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도통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하는 공식은 틀렸습니다. 표적의 문제가 아니라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예수를 마음에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죠. 전도에 미련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면 이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보내지 아니하면 누가 가서 전파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믿은 것이 우리 스스로의 대단함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낸 자를 통하여 우리는 듣게 했고, 그 들은 것을 통하여 우리는 겨우 이 자리에 있게 된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의 미련함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좀 깨달았으면 할 때 제대로 한 방 먹여주십시오라고 기도는 안 합니다. 한 방 좀 먹여주셔야 될 타이밍이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좀 한 방 탁 먹여서 저 사람의 마음을 확 돌이켜 주십시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을 조금도 돌아보지 못하거나 자기 세계에 빠져 좀처럼 신앙적인 지도가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좀 버무려 주십시오.
그럼 제가 어떻게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일깨울 때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되지 않는 우리인 것처럼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를 부르셨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찾아보다가 안 돼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저런 우리 사람들을 구원해 보려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안 되니까 십자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두신 방식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맺어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간에 맺어진 그 언약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 말은 우리에게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지혜로는 스스로 그분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계속 놓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지 않은 그 일을 꼭 우리 스스로가 한 것처럼 교만해지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 것처럼 우위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내게 있는 것으로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 서로에 대한 마음과 자세가 내게 있는 것으로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우리는 항상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엉망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스스로 잘났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할 만한 이유가 내게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내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의 관계성이 정말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잘난 양 교만하여 다른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아찔한 신앙을 보여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러한 교만함을 꺾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섬겨 아름다운 영광교회를 갖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왔다는 것이, 먼저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오랜 기간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이, 우리가 위를 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이 더 많아진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 겸손하여져서 우리의 모자람을 주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